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21장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피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아합이 내 내 앞에서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밤새 평안히 쉬셨습니까? 어제 주일부터 2주간 교회 모든 예배와 모임이 온라인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코로나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각 가정을 보호하여 주셔서 이 환란을 넘어가며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열왕기상 말씀의 마지막을 향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이후부터 마지막 22장까지의 말씀에는 아합 왕과 엘리야의 대결 이야기가 나왔고 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 두 왕의 통치에 대해서 다루어왔습니다. 특히 아람의 왕 벤하닷이 이끌고 온 대군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이 두 번씩이나 승리하는 어제 20장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 21장에서는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탈취하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포도원의 소유주로 소개되는 나봇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열매들이라는 의미로 싹트다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포도 농사를 하는 농부에게 매우 잘 어울리는 이름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이름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업에 충실하였던 아버지가 많은 수확을 기대하며 붙여준 이름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봇을 이스라엘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나봇이 가꾸는 포도원이 있는 곳도 이스라엘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나봇 집안이 대대로 이스라엘에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나봇이 그의 조상들의 대를 이어서 이 포도원을 경작하고 있고 이 포도원은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정당한 기업이자 소유자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뿌리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땅 부근에는 물의 양이 풍부한 샘이 있었고 지명 이스라엘이 뜻하는 것처럼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생업 기반인 포도원 그리고 소박하면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업의 충성스러움으로 그 이름의 뜻처럼 열매들을 거두는 나봇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큰 복을 상징하는 이스라엘과 같은 소재들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평안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후반부를 통해서 알게 되겠지만 이러한 평화로움은 아합과 이세벨 부부의 과도한 욕심과 비열한 음모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맙니다. 그 내용의 전개는 이렇습니다. 아합 왕은 왕궁 가까이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고 싶어 했습니다. 아합은 나봇에게 포도원을 자신에게 주어서 채소밭을 삼게 하라고 요구하면서 그 대신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주거나 돈으로 보상해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합 왕이 나봇에게 제의한 포도원을 양도하는 조건이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후한값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왕이 통치한 시대에는 토지를 강제로 빼앗은 경우도 많을 텐데 이렇게 후하게 보상해 주겠다는 아합 왕의 모습은 오히려 백성을 위하고 세심하게 배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한나라의 왕이 왜 포도원 하나에 이렇게 집착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합 왕을 사마리아 왕으로 오늘 말씀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아합의 선왕 오므리가 돈을 주고 구입한 오므리의 땅입니다. 오므리와 아합으로 이어지는 오므리 왕조는 이스라엘을 국제적인 강대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바탕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이스라엘은 두로와의 국제 무역을 통해서 아주 빠른 속도로 경제적인 부흥을 이루어왔습니다. 이 무역 품목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포도주였기에 이스라엘은 포도원 경작에 집중하게 되었고 아합 왕도 이 부분에 열정을 쏟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합 왕에게 나봇의 포도원이 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채소밭을 만들겠다고 말했지만 그것은 아합 왕 자신의 탐욕을 덮으려는 속임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나봇은 아합 왕의 제의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기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율법으로 금하셨기 때문에 이 포도원을 아합 왕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합 왕은 거절당한 것을 불쾌하게 여기고 화를 내면서 식사도 하지 않고 침상에서 고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 이스라엘에는 토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사상이 있었습니다. 바로 모든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고 이스라엘의 백성은 토지를 경작할 권리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점령한 후 여호수아가 성직을 담당하는 레위 지파만을 제외하고 모든 지파에게 토지를 분배했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는 분배받은 토지를 각 가정별로 세분하여서 분배했습니다. 가정별로 분배받은 토지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기업으로 대대로 상속할 수 있었고 이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기에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 매매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토지 사상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국가도 왕도 토지를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각 가정만 토지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봇은 아합에게 포도원을 양도할 수 없었고 또 아합은 나봇에게 포도원 양도를 강요할 수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한 아합 왕은 속만 끓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이 심각하게 고민하는 아합 왕의 모습을 보고 이유를 묻자 아합이 포도원을 원했으나 나봇으로부터 단호하게 거절당한 일을 왕비에게 털어놓습니다. 왕비 이세벨은 아합 왕의 고민을 듣고 나서 이 일을 해결해 주겠다고 나섭니다. 이세벨은 나봇의 포도원을 아합에게 주기 위해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차지하려는 계략을 세웁니다. 먼저 나봇이 사는 성읍의 장로와 귀족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에 거짓 증인을 세워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는 증언을 하도록 해서 나봇을 처형하라는 그런 악랄한 일을 꾸미고 맙니다. 이세벨은 두로 왕실 출신이었기 때문에 절대 왕권을 행사하고 누리는 데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왕이면서도 포도원 하나를 어떻게 하지 못하고 고민하는 아합 왕의 모습이 이세벨의 눈에는 어이없게 보였을 것입니다. 만일 두로 왕이었다면 즉시 왕의 명령으로 토지를 강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기에 이세벨은 거짓 증인을 세워서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차지하는 계략을 세운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증인 2명이 동일하게 증언을 하면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재판 관습이 있었는데 이세벨은 이러한 관습을 악용한 것입니다. 이세벨의 편지를 받은 장로와 귀족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의 재판을 열게 됩니다. 그리고 미리 섭외한 불량자 2사람으로 하여금 거짓 증언을 하게 합니다.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증언하게 한 것입니다. 결국 나봇은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이세벨로부터 밀명을 받았던 장로와 귀족들은 나봇을 처리한 후에 이세벨에게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고 보고합니다. 그리고 이세벨은 아합 왕에게 이제 나봇이 죽었으니 포도원을 차지하라고 말하고 아합은 기뻐서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고 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갖지 못했을 때의 반응은 4절 말씀에 근심하고 답답하여입니다. 이 말은 불쾌하게 여기고 화를 내었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합 왕의 모습을 보면 마치 갖고 싶은 것을 갖지 못했을 때에 울며 떼를 쓰는 어린아이의 모습과 같습니다. 굳이 다른 사람에게 속한 포도원을 탐내어서 아합 왕의 마음에 품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바라보고 탐내며 시기하는 것은 바로 불행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탐심을 품으면 마음을 빼앗기면 죄의 종이 되고 맙니다. 그렇기에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탐심을 우상 숭배라 하였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신 것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주셨지만 내게는 허락하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는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 죄 없이 죽임을 당한 나봇의 이야기에서 주목할 것은 이세벨이 나봇을 제거하기 위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였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나봇을 죽이고자 하는 이세벨의 계략에 반발하기는커녕 거기에 동참하였다는 것도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당시 북이스라엘이 왕실을 비롯하여서 모든 백성들까지 한결같이 타락하여서 제약의 길로 달려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세벨은 왕정시대라는 상황, 왕이 절대 권력자라는 사실을 강하게 인식했던 것 같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계략을 꾸며 권력으로 빼앗았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그러나 아방 위에 진정한 왕이 계시다는 사실은 전혀 잊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왕은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통치권을 위임받은 대리자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왕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왕의 법을 온전히 따릅니까? 또 나의 탐심으로 인해 왕의 그 이름의 영광을 가리우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말씀 앞에서 자신을 비추고 늘 돌아보며 나의 삶을 면밀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성령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부정한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조명하여 주시고 그 깨달음을 통해 말씀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우리 삶의 자리에서 나의 시선과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늘 주님과 동행하며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새벽을 깨우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진정한 왕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탐욕과 허물 때문에 가리워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삶을 간섭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인생 가운데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을 알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셨으니 오늘 주어진 하루의 삶 가운데 그 기쁨을 부지런히 나누며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교회 공동체를 통해 세대에서 세대에게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대구 평안교회 모든 성도님의 삶을 축복하고 일용한 은혜를 구합니다. 일터에서 가정에서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도록 주님의 전신갑주를 친히 입혀 주옵소서. 코로나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각 가정을 보호하여 주셔서 이 환난을 넘어가며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 안에서 기뻐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